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그 다음은 틀림없이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구하러오셨습니다. 믿는 자는 부활한다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천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은 우리가 썩을 몸, 병든 몸, 죽을 몸이 아닌 예수님 몸같이, 예수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같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첫 열매에 붙은 성도들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전에는 요한복음 11장을 가지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후에는 또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장에는 성도들의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쭉 읽어보면 한 5가지 정도의 기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세상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이 진화하였다 합니다. 동물에서 사람이 되고 사람이 신이 된다. 동물이 사람이 되는 것은 진화고 사람이 신이 되는 건요 뉴에이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창조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신앙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세 번째는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우리는 거기에 붙은 자로서 성도들의 부활이 있으므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재림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를 데리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여 부활한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해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 끌어올려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세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땅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은요 3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상이라고 합니다. 현상. 이 현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상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장관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세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땅히 할 말은 창조신앙, 십자가신앙, 또 부활신앙, 재림신앙,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는 잠시 잠깐 살지만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부활의 첫 열매에 붙은 성도들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헛되이 믿지 않는 부활이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굳게 짓고 헛되이 믿지 아니할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들을 보면 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불교 보세요. 불교 절에 가봤습니까? 유명한 산에 올라가면 다 그 입구에 보면 절들이 하나 있어요. 절들이. 그 절들 입구에는요, 뭐 사천왕상이라 해가지고 들어가면 용 흉상을 하고 있고, 얼굴도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해가지고요. 그 들어간다는 건 뭔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촛불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왜냐하면 촛불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엎었지 않습니까? 전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촛불이 있는지 몰라요. 촛불, 대낮에도 촛불 켜놓고요. 촛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우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절에 들어가면 많은, 절이 크면 클수록요, 크고 작은 불상들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절비해놨어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기신의 처소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런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모르죠. 눈도 닫혀 있고 귀도 닫혀 있고 그 안에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단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본인이 이단이라는 것을 몰라요. 최고 잘 믿는 줄 알아요. 그러나 밖에서 보면, 이 성경을 가지고 보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되이 믿지 않을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에게 붙은 자도 부활합니다.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 있는 말이 있습니까? 어느 종교를 찾아봐도 이런 말씀을 전하는 데는 없습니다. 유교요, 조상신심은 그 귀신 섬기는 겁니다. 힌두교, 뭐 소성기죠. 짐승 섬깁니다. 12지신, 온갖 사마니즘, 또 이슬람교, 사탄 숭배, 캐톨릭, 혼합 종교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뭡니까? 유대교는 유일한 신을 섬기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는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부활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시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기독교의 중심에는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전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요, 교회가 예수님을 시시하게 보면요, 그건 타락한 종교입니다. 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타락하고 기독교 방송도 타락하고 또 사람도 타락하고 있습니다. 감투는 목사요, 감투는 장로요, 감투는 전도사인데 말하는 거 보면은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기독교와 기독교를 공격하고 장로가 기독교를 공격하라.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손씨, 손장로. 그 이름이 뭐 손봉호인가. 그 양반요, 참 웃기는 양반이에요. 좌파 방송, 기독교 방송에 나왔어요. 한국 교회를 해체시켜야 된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을 해체시켜야 된대요. 이 사람이 무슨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꼭
기독교가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면 이런 사람이 나와서 꼭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요, 점잖 변호세요.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면요, 반역이래.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하는데, 강행해서 예배 드리면 반역하는 행위래요. 반역하는 행위. 신천지는 기독교가 만든 괴물이래요. 무슨 신천지를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신천지는 마귀가 만든 거지. 기독교가 만든 거 아닙니다. 신천지를 기독교가 만든 괴물이라면 그럼 주범이 누구네요?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이미지를 아주 나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윤리를 내세우며 도덕을 내세우며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런 게 아니에요. 정강훈 목사님을 향하여, 정강훈 목사님을 따르면 강신도래. 그걸 인정하면. 우리가 강신도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면서 핍박도 있고, 이 시대를 살면서 불이익을 당하여도 진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십시다. 이런 자들이 잘 믿는 척, 똑똑한 척 하지만은 실상 기독교를 지금 파괴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내세신앙을 가지면서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성경이요,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역사상 유일하게 죄 없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왜 죄가 없냐?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죄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면 죄를 짓습니다.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중에 원죄가 없는 딱 한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요, 마리아와 요셉과의 관계에서 난 게 아니에요.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 그래서 원죄라는 게 없습니다. 사람은요, 다 원죄를 가지고 나오는 거야. 아담 안에 있는 자는요,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로부터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그 대표적인 게 어린 양의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기 전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우슬철로 뿌렸습니다. 자, 인방이라는 것은요, 이거 수평이 이렇게 되는 거. 수평으로 피를 바르고, 또 설주, 문설주, 이거는 직각이지 않습니까? 직각에 피를 바르고, 그게 뭔가 십자가. 수직으로 설주에 피를 바르고, 수평으로 또 피를 바르는 거. 그것은요,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피를 문인방과 수평적인 것과 문설주 수직적인 것을 바라는 것은요, 수평과 수직이 만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여러분, 성인들은 많습니다. 마호메트도 있고 공자도 있고 부처도 있고 또 뭐 소크라테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본인이
내가 죽으면 며칠 후에 살아난다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시기 전에도요 기록이 있어요. 또 현재도 기록이 있고 앞으로도 기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의 그 교주가,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과거가 예언되어 있고 현재도 말씀하고 또 미래에도 영원하게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은 자로서 우리도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었어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 토요일 안식을 무덤에서 보내시고 안식 후 첫날 제3일째 새벽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신 몸을 먼저 그 무덤에 찾아온 여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저녁에 아침에는 여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저녁에는 안식 후 첫날 저녁에는 누구에게 보이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마침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 하니까 나는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래서 8일이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나서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도마를 불러서 도마 이뤄봐. 너 한번 내 손에 못자국이 있는지 확인해봐. 또 너의 손으로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것을 보고서야 도마가 예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외에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손에는 손자국이 있고 또 발에는 발자국이 있고 못자국이 있고 또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그런 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며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은 바로 초실절의 성취임을 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15장 23절, 24절. 그러나 각각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붙은 자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성도들의 부활. 그래서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믿는 자가 죽어도 살고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대로 몸이 바뀌는 부활로 올라가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에는요, 또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을요,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심판하기 위하십니다. 믿는 자의 부활은 구원하기 위하십니다. 영과 혼과. 우리가 죽으면요, 영혼은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영혼과 몸이 합칩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하나님,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부활절은 바로 초실절의 성취라고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한번 보십시다. 초실절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자, 여기에 초실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라.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여러분,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면 바로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후 첫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열매를, 초실절을 지키는 것이 매주 지키는 것이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바로 부활의 첫 열매에 붙은 자로서 예수님 오실 때에 부활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붙은 성도들의 부활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으로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신령한 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석을 아십니까? 자석을요, 모래 속에 넣어서 휘저어 보세요. 모래 속에 넣으면 허지르면요, 철가루만 싹 붙어 나옵니다. 자석이 철을 끌어당깁니다. 이런 것처럼요, 예수님은 자석과 같아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여 나타나시면요, 그게 자동으로 끌어당기는 게 있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 자석이 철가루를 끌어당기듯이요, 온 지구상에 자석까지 휘저으면요, 그래서 온 지구상에서 끌어올림을 받는, 철가루처럼 끌어올림을 받는 그런 지상 최대의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래 속에 넣는다고 모래까지 붙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모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요, 무엇입니까? 그 나중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흙에서 났습니다. 아담이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고 그 안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였습니다. 생기가 호흡이 들어가니까 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흙에서 속한 형상으로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대로 살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흙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이지만은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런 힘으로도 사람의 뜻으로 육신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나,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로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를 입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다. 겉사람으로 살지 말고 속사람으로 사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다음은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이 있으니 육체도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는데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요 앙상한 가지에 있다가 봄이 되면 4월달이 되면요 거기서 잎이 일어나고 또 먼저 꽃이 피는데요, 저는 봄이 올 때만 너무너무 신비해요. 어떻게 가지에서 그렇게 꽃이 이렇게 싹 이렇게 오므렸다가 이렇게 싹 이렇게 펴지는지. 겉으로 보면요 이게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게 가지가 옵니다. 이게 개나리인지 이게 진달래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진달래 나무에는 진달래 꽃이 피고 개나리 나무에는요 개나리가 피고 목련 나무에는요 목련이 이렇게 핍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종자의 형체를 주셨다. 형체, 모양을 주신 거예요. 모양. 너는 이렇게 펴라, 너는 이렇게 펴라. 하나님이 다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자도 형체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도. 그게 뭡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를 주셨다. 그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형체를 입히는 거예요. 죽을 육체의 몸이 아닌 살아있는 신령한 몸의 형체를 입게 하십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땅으로부터 왔지만은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심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지만 거듭남으로써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오실 때에 흙에 속한 형체를 벗어버리고 하늘에 있는 형체를 입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에게 붙은 자로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나이다.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첫 열매가 되어서 성취하여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에게 붙은 자로 앞으로 가까이 성도의 부활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 붙은 자로서 성도들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